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어제는 자꾸 요한복음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고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같이 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혹 오해할까봐 처음에는 나를 격려하고 두 번째는 옆에 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자기 가슴을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눈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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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1절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받은 시험.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 시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시험 당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흠없이 정말 온전히 살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뭘 받았어요? 시험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험 당한다 생각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시험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험이 쉽다. 사람이 믿음이 별 볼 일 없으면 시험도 별 볼 일 없어요. 믿음이 크고 귀한 분은 시험도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쉽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그저 그렇다.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은 믿음이 좋다.
오늘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믿음이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착각은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말기 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내가 감기만 걸려도 나한테는 이 감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하여튼 오늘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시험 받는다. 그것도 누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시험이 있다. 하물며 우리도.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성령의 충만할 때 시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전 인수격인 해석인지 몰라도 우리가 시험 당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구나. 시험 당하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시험 당하는 것과 내 혈기와 감정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은 이제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2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이에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이란 숫자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40일은 최소한의 우리의 삶의 패턴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 예수님은 40일, 또 모세도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사도 바울이 매를 여러 번 맞았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 말은 매를 맞지만 40대를 때리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지 않을 때까지, 이게 이제 40이라는 숫자. 엘리야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은 아니죠, 하여튼 귀하신 주의 종들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40일 했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더 부족하니까 하루 더 한다. 그리고 뭐 41일 금식하고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다. 이 사실을 꼭 인정하십시오. 뭐 환상이 보이고 목소리가 확 하고 막 헷가닥하고 막 이런 것은요 사실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의 인격이에요. 인격. 성령의 은사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에 은사 중심의 교회, 은사 집회를 좋아하는 성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는 죄송해요,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덜 성숙한, 물론 성령의 은사도 아주 귀합니다만은 은사는 반드시 열매로 표현이 돼야 돼.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주 굶주렸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험, 여기 누가복음 4장에도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시험이 차례차례 왔다고도 하고 동시에 왔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요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보여다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라. 이게 시험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내려주겠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주리라. 이것은요 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인 것을 너는 증명해. 네가 하나님 되어라. 이게 마귀 시험이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면은 이 모든 기적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들어보셨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물어볼 줄 몰라요.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새끼 밥 먹고 사람들하고 살고,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감동하고, 이게 기적이야. 응? 기적이 상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적이에요. 오늘 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음식을 드시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상식이 기적이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추운 가운데 어렵고 분주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오늘 또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게 안 통한다니까. 근데 어쩌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 추운 새벽에 나와 앉아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요, 왜 마귀는 예수님 보고 너는 하나님 되어라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 되면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면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의 졸개들, 이 땅에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 의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마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그래서 끝까지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되라고.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다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받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부터, 요즘에는 물론 그런 기도를 덜 하지만은 그런 기도 참 제가 많이 했어요. 암 환자도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에 손을 올리면 암덩어리가 싹 녹아져서 깨끗이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에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 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라. 이게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험도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꾸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해야 되고, 다 아파도 나는 건강해야 되고, 다 못해도 나는 해야 되고,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그래서 그 말이요,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아니 5절부터 볼까요? 두 번째 시험,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올라가서 이 말을 마태복음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르되 이 모든 권위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절하면, 절한다 이 말은 경배한다 그 말이고, 경배한다 그 말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것, 예배, 주일 예배, 그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예배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배한다, 네가 나에게 오늘 절한다 이 말은 너의 주권을 나 마귀에게 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생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졌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절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사건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일들을, 또 만남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 마귀는요, 잘 보십시오. 다시 6절,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모든 권위와 영광은 마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마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욥기 공부할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만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뭐예요? 지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가 원하는 자, 누구한테라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도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뻥이 심해요. 뻥이. 특히 이 남자들이 좀 뻥이 심하거든. 마귀는 이렇게 뻥을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 조심. 절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말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사단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제안을 통하여서 뜻밖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시험을 받을 때는 인간으로서 다 받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었어요.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의 사람들을 이리 우리를 양, 근데 우리의 소망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호랑이요 사자가 되어서 보내주면 좋다, 이런 꿈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겨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도 저들이 감히 우리를 범접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냈다. 왜요? 저 이리 같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면 다 도망가요. 우리가 오히려 양이기 때문에 저들을 가까이 가고 저들을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이 시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임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어쩌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래도 또 살아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 오늘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7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은, 세상은, 아니 인간적인 욕심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명예도 소유도, 그래서 거기에 막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스스로 속는 겁니다. 2022년 올 연초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일생을 맡기십시오. 마귀가,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올해는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건 어쩌면 무서운 시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 보십시오.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죠? 마귀는 저한테 절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살아라. 세 번째 시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꾸 시험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 아들 돼. 제가 십자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밑에서 조롱하잖아요, 병정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그때 짠 하고 내려와서 이놈들아, 내가 내려올지 몰라서 안 내려온 줄 알아? 그리고 꿀밥을 하나씩 먹여놓고는 그래도 내가 인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다. 예수님은 능히 그럴 뿐이는데 그렇게 할 수,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람의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바로 사람으로서, 아니 연약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모습.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10절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을 인용해요.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네, 예수님의 대답은 12절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13절 다음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얼마 동안. 이 말은 또 시험을 하겠다. 또 다시 유혹하러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얼마 동안.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으로. 오늘 또 이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이 결정적인 설교를 하면 꼭 아멘을 안 하더라니까요. 다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이걸 꼭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명예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가치,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이 닥쳐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꼭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러한 조건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권세, 나의 존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인류 구속을 이루어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영광 올려드리며, 시험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순종하고, 시험을 통하여 성령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